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그 중간에 세 가지 큰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재앙, 그 순서대로 말하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그 장수를 보면 6장, 7장에서 인재앙, 또 8장, 9장, 6장, 7장 인, 8장, 9장 나팔, 그리고 한참 뛰어넘어가서 16장에 가면 대접재앙, 마지막으로 대접재앙이 거기는 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은 2장에 걸쳐서 2장 이렇게 넉 장에 기록되고, 한참 뛰어넘어가서 16장에 가면 대접재앙이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7대접이죠. 7대접재앙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은 그 중간중간에 삽입된 게 있어요. 그 6장,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이게 어떤 재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 삽입된 계시입니다. 우리가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 구조가 6장부터 16장까지다. 거기 6장, 7장은 인재앙, 그 다음에 8장, 9장은 나팔재앙 쭉 가서 16장에 가서 16장은 마지막으로 대접재앙이다. 근데 10장부터 15장은 뭐라 그래요? 삽입재앙이다. 재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삽입계시 그럽니다. 삽입계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리고 10장부터 15장까지는 삽입계시, 삽입된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11장 14절부터 19절도 삽입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15절에 보면 7째 천사, 이 7째 천사가 뭐와 연결되느냐면 나팔재앙, 6째 나팔을 쭉 불다가 이제 좀 그쳤었잖아요. 그래 그치고 마지막 7째 나팔을 부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었다. 거기 보면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이렇게 천사의 음성이 났고요. 그 다음에 17절은 16절에 24장로들이 한 노래입니다. 24장로의 찬송. 17절 감사하옵나니 예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15절도 보면 왕노릇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왕노릇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며 상 주시며, 아까는 왕노릇 그랬고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문이 활짝 열리는데, 이제 지금 환상 중에 본 거죠. 사도 요한의 계시가 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소리예요, 소리. 큰 우박의 소리, 내성의 소리. 그
하나님의 나라, 커튼이 쫙 열리는 것처럼 열리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제에도 굉장히 무서운 전쟁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저께 유브라데 그 중동 전쟁, 이것이 꼭 중동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교회가 한 시 동안 3년 반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정확한 3년 반은 아니고 한 기간 동안 교회가 활동을 하다가 강한 사탄의 사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순교를 당한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 교회가 한동안은 활동을 하다가 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주세요, 교회를.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당한다.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삽입계시라 그럽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다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눈을 확 열어서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7절에 감사옵나니 예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심판들, 무시무시한 이런 일들이 싹 지나간 거예요. 네.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살짝. 대단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환란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살짝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살짝 이렇게 보여. 이거 삽입계시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나가다가 살짝 보여주시고, 지나가다가 살짝 보여주시고, 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나? 누구일까요?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 네.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주시는 거죠? 소망. 지금 이런 환란과 이런 대단한 무시무시한 고통, 핍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던 그분이 이 나라를 다 정리하고 이 세상 나라를 다 정리하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 거기 18절 맨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도 일시적이에요. 거기 보면 1260일, 42달, 3년 반, 이게 다 같은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42달이나 또 정확하게 1260일이나 정확하게 3년 반,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사탄에게 이 세상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네, 잠시 동안. 세상 나라를 잠시 동안 맡겨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들이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환란의 목적이 뭐냐. 대환란의 목적이 뭐냐. 유브라데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전체 인류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또 다른 환란을 통해서 또 3분의 1이 죽고, 많은 이런 환란과 고난과 고통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예요. 목적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대환란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평탄할 때는 영적인 잠을 잡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사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요.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다가 한번 덜컹해요. 이게 이제 위기예요, 위기. 잘 나가다가 덜컹 그럽니다. 그 위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는 시간이에요. 깨우는 시간.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거의 잠을 잡니다. 영적인 잠을 자요. 네,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다가 덜컹, 덜컹, 덜컹 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환란을 주신 것은 아직도 주를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빨리 돌아와서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또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루는 팍 흔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켜가 있어요. 키라고 그러나, 켜라고 그러나, 키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은 뭐 탈곡기에서 그냥 바로 쌀로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 탈곡기에다가 우릉우릉우릉 하면 이제 그 편날이 다 떨어져요. 뭐 편날뿐만 아니라 일반 콩 이런 것들도 보면,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키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만큼 넣어서 거기에 보면 뭐 껍데기도 있고 알곡도 있고 콩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키질한다고 그래, 키질. 예? 이렇게 키질하면 그 껍데기들은 다 밖으로 나가요. 예. 껍데기.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그런 곡식들은 밖으로 다 나요. 이렇게 키질하면. 그리고 진짜 알곡들은 안에 남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탁 붓고 또 놓고 키질을 해서 다 보내고 진짜 알곡은 놓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게 키질하는 것과 똑같다. 키질. 그래서 이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두듯이 이게 가루듯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앞으로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날 이 대환란은 마치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 것 같다.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빨리 돌아오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란의 목적은 심판이에요. 심판.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이 재앙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기근을 통해서 죽어가고, 또 여러 환란들을 통해서 지구상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간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 시대가요, 눈만 뜨면 죄악을 범합니다. 죄악. 네, 눈만 뜨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또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런 아주 죄악들이 전 세계적으로
눈만 뜨면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7장, 8장, 9장. 여기가 노아 시대 홍수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노아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 택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이 사람의 딸은 안 믿는 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 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예요. 네? 노아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시대를 지나서 쭉 지나오면서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 노아 시대에 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세상 그리고 사람 창조하셨음을 뭐 했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노아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주 악으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홍수로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 방주에 넣어놓고는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을 다 멸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시대 같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한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기술, 통신이 발달해서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요.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길이는 이렇게 하고 넓이는 이렇게 하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하고 또 내부는 어떻게 칠하고 그리고 나서 생명 있는 것들 암소 한 쌍씩 다 들어오고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는 순간에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홍수로 가득 찬 거예요. 이 방주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지금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홍수 시대의 방주와 같은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복음 안 전하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요 방주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지금 사람들이 곧 있으면 홍수에 죽게 되거든요. 홍수에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방주인 영혼의 방주인 교회들이 그 기능을 못해요.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교회의 기능이 뭐냐? 가장 중요한 기능과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요, 그거 있으나 마나합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 전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할 일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복음 전하세요. 가족들에게 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빨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믿으세요. 그러세요. 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가 그냥 대충 믿어서 안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임할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19절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왕, 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기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었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우리는 잠시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믿음을 잘 훈련하고 관리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죽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소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노아 시대의 방주처럼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영혼의 방주로 세우신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